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 정책으로 현지 선교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기독교 부흥과 발전에 힘써온 사역자를 격려하기 위한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이 20주년을 맞아 이웃 섬김에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 17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란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현지 선교사들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중국의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통치에 있어 기독교가 위험 요소가 된다는 판단으로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가 올해 2월 첫 시행되면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피해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교회 폐쇄를 비롯해 선교사 추방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일종의 국가 통일의 문제로 보고 공산당이 직접 털어주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행정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자발적 출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종교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위기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현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예장합동총회는 중국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하도록 허락하거나 현지에서 지역을 옮겨 사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내부적인 그 교육과 집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상위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들이 지역 이동, 긴급 대피, 일시 귀국을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예기치 않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 정책이 오히려 선교의 다양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교사 개인의 실수에 따른 상황이 아닌 만큼 또 다른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할 길이 열릴 거란 설명입니다. 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 현지 환경에 발맞춘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한국 교회의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목회자 부문의 강영선 목사, 부흥 선교 부문의 소진우 목사, 국제 선교 부문의 데스카 마사키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또 최의숙 목사는 기독 실업인 부문에, 김금숙 목사는 여성 지도자 부문, 김영애 권사는 특수 선교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문에 선정된 강영선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개척해 부흥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데스카 마사아키 목사는 한국 유수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일 양국교회의 친선도모에 앞장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1988년 설립돼 창립 30주년을 맞은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는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 세계 선교 활성화에 힘쓰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 숫자가 벌써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선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의 40% 이상이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선 성도 개인의 성향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란 틀에 얽매이는 걸 불편해해서 말하자면 좀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한 오늘날 한국 사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기존의 목회 방식을 되돌아보고 획일화된 목회가 아닌 성도 개개인을 섬기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획일적인 신앙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피로를 체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보다 심층적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통해 스스로 신앙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연수를 보시면 11년 이상이 80% 가까이 됩니다. 1단계가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대체로 다 신앙이 성숙되진 않은 사람들이다.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이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기성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소외이웃을 섬기는 종합복지법인 성민원이 빛사랑 모임을 열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포 제1교회가 1998년 설립한 성민원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과 계층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를 넘어 이웃을 섬기는 단체를 위해 군포시와 안양시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빛사랑 모임엔 후원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감사, 나눔의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권태진 이사장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과 나눔에 앞장선 성민원이 어느덧 설립 20주년을 맞았다며 좋은 것으로 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성경 말씀처럼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행사에선 참석한 후원자와 단체 가운데 이웃 섬김을 가장 잘 실천한 이들을 선정해 군포시장과 국회의원, 이사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진행한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의 17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 요셉처럼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선 특별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구티비 사장상에는 김학민 졸업생을 비롯한 3명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은 생각과 꿈, 말, 믿음의 4차원 영성을 리더십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69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광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복음으로 하나 될 대한민국을 소망하면서 전국 7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며 전도하는 선교 캠페인인데요. (11월에는) 전라도 광주 송정역과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 광주 문화의 거리 등에 한 달 동안 복음 광고를 게재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 전도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복음의 전함은 캠페인은 마무리됐지만 한 달간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의 광고 선교 캠페인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지역 곳곳에서 성탄 전도지를 나눠주며 거리 전도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이 되면서 길을 걷다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음악만 들어도 성탄절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죠. 광명 청춘학참단도 연말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합창, 성악, 메들리, 트럼펫 연주로 다채롭게 꾸며졌는데요. 합창단은 내 마음의 왈츠, 마을 등 4곡을 합창했습니다. 특별 초청 순서로 열린 3인의 성악가 코너에는 테너 조철이, 소프라노 이정민, 바리톤 이규봉 씨가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웅장한 카리스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좋으신 주님 등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찬양과 댄스로 교회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굿TV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특별한 캠프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워십 캠프인데요. 캠프는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노아 선교단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며 매년 캠프와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도 말씀과 찬양, 교제, 리더 훈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노아 선교단은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진통제를 처방받은 통증 환자 258명을 연구한 결과 5명 중 1명은 마약성 진통제 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알코올, 약물 남용, 우울증이 있는 젊은 환자의 경우 의존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존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먹는 환자들은 3명 중 2명이 통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사라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놀이터에 밤새 버려둔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제주지법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사건 당시 직접 가지고 나간 모기향과 담뱃불로 아들의 신체 30여 곳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의심은 되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로와 지하철,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후 인프라의 보수 보강 시점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 시설물 관리에 주먹구구식 접근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 등 15개 단체가 오는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가 세습과 관련한 총회의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이날 대회에선 높은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지난 3년간 미진단 희귀질환 아동과 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유전 상담과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진단 희귀질환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질병이지만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1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선 보고되지 않았던 희귀 질환을 최초로 진단받았습니다. 한국여성신학회가 종교와 성, 폭력이란 주제로 8일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한 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개신교를 비롯한 가톨릭, 불교, 원불교 여성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제7회 한국교회 셀교회 컨퍼런스가 내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에선 작은 교회에 적용 가능한 셀 모임과 제자훈련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셀교회 전환이나 개척을 꿈꾸는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